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애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는 사순절의 중심적인 주제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위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걸음걸음 주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을 이 사순절의 주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함 받은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자신의 체험의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의 마스길, 교훈적인 시, 음악적인 용어 또는 문학적인 용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가지고 있었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허물되고 또 죄를 지었던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을 때에는 그여 아주 완전히 진액이 다 빠져버린 여름날에 아주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모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짓누르고 뼈가 마름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서 복되다 표현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런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한 죄인으로 서 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용서함 받는 자리에 서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구절은 바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복함으로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 우리 죄를 사하시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아직도 거리가 멀은데도 그 죄에 지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성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용서를 앞장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허물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용서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은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용서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이 사순절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 던져 넣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던져 넣는데 적당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마저도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신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의 보호를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면서는 이 믿음의 삶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은혜의 방호복이 되어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용서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역사,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며 고백하는 역사,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